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과 29절까지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다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큰 교훈과 격려를 입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모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가 꿈꾸지 못했던 구원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맡은 사역을 이루려고 하지만은 설령 이 모두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한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교훈을 몇 가지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때에 맞춘 소명의 마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소명도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마침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두고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는 얼마 후 모세의 임종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게 된 이유가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24절에는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머리바 물 사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인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때 가운데 바로 아론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직도 끝까지 이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람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 변함이 없이 계속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7장 24절에 보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이 하루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인간에게 계시하심으로 한계가 뚜렷한 인간이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한다면은 그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죽음을 예고하고 그 죽음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아들 아르아사를 통해서 그 대를 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때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2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모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내지 못한 불순종에 대한 제약도 있지만은 큰 틀 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때가 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론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1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의 생명과 역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생명과 역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 고백,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교단 헌법이 정한 만 71세 하루 전까지 정년의 기간입니다. 물론 제가 정년을 그렇게 하면은 금년 10월 19일까지가 저의 임기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6개월 땡겨서 은퇴의 서순을 밟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그 절차를 진행하는 첫 시작이 오후에 후임 목사님을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과 선택의 자유를 투표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투표를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투표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한 표 한 표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시에 진행되는 공동의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역사상 이제 두 번째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38년 전에 있었던 일인지 앞으로 이것을 못 보고 아마 세상을 떠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땡겼습니다. 이 일은 아무나 못해요. 시찰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찰장님이 서울에서 부랴부랴 점심도 못 드시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점심이나 먹고 기다리지만은 그분은 바로 끝나고 바로 오셔야 돼요. 예. 왜냐하니까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당겨 보려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정한 1시까지는 여러분이 좀 인내하시면서 차도 마시고
또 우리가 담아하시면서 그렇게 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직분의 개성입니다. 자, 이 세상을 내가 떠나가는 것도 직분 자체, 직무 자체를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직분이 다음 세대로 개성되는 것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25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직을 계승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은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옷을 그냥 건너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성계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가 확인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나의 공로가 없어지고요, 슬픔이나 낙심이나 좌절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잘한 것 못한 것, 내가 교회의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한 것까지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하나님은 다음 세대로 계승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쓰임을 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요, 저도 38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일에 이 한 교회에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역을 마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지난주에 우리 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회나 또 청빙위원회에서 결정도 했고요, 그래서 최종 후보자로 우리 성 목사님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의 한 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교우들이 참여해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고 하시지만은요, 우리 1시까지 좀 기다려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계승해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섭리는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인 27절과 28절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해중이 목전에서 호르라 산에 오르니 그랬고요, 28절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의 제사장직이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엄숙하고 의미심장합니다. 호르산 정상에서 모세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제사장의 근위와 또한 직분, 이것을 이양하는
순간입니다. 이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 옷을 벗는 것은 그가 감당한 온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종료를 의미하고요. 엘리야살이 그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의 제사장직이 시작되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대교체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도 나의 신앙이 자손에게 잘 신앙이 이양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목사도 그런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요, 부족한 것도 많고 잘못된 점도 많지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순종의 자세로 감사한 마음이 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떠난 후에 하나님이는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접어야 하지만은 앞으로 후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날개가 크게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온 교우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이 바로 엘르아살입니다. 하나님은 셋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나답과 아비누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기 때문에 셋째 아들에게 제사장직이 성계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나 한 세대를 국한하지 아니하고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제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날개를 펴가실지 여러분 비전을 내다보고 기도하면서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나 한 세대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허물과 부족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한 시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과 사역이 무엇이든지요, 그것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은 다음 세대로 넘겨주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동시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은 또 내가 말한 많은 정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9절에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아론 제사장에 대한 예우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론은 출애굽 시대의 모세의 대변자로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약점과 실패도 경험했지만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고요, 한 시대가 마감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도 기간을 통하여 과거를 돌아보고 아론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고 동시에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미래를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이나 익숙했던 환경이나 사역의 변화, 온갖 기대의 상실 등을 살면서 적게나 크게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요, 중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한 시대에 부족하지만은 쓰임받는 것으로 끝나고요, 이제 다음 세대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펼쳐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1988년 88 서울 올림픽 때에 이 원당읍 주교리에 소재한 옛날 교회명은 갈보리 교회입니다. 원당 갈보리 교회 수요 저녁 예배에 설교, 선보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저 앞에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2년도 채 되지 못해서 갑작스레 예정이 없었던 일로 대구의 삼성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레 교회가 공백이 되어졌어요. 제가 세 번째로 선을 본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교인들이 원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를 좀 모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갑작스레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 미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사랑과 존중과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하게 쓰임받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인원을 따져보니까 한 500명 정도 됩니다. 38년의 세월 속에 아름다운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사모님도 계시고 또는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도 계시고 또 아주 성가대 지휘자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교수도 있고요, 또 사모님도 있는 것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보시면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이제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새로운 아름다운 교회의 새로운 리더인 후임 목사님을 위한 정빙 투표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선정하고 찬반을 표기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이러한 절차는 성경에 가장 가까운 제도이고 장로교 정치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필히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세상의 제도는 안전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인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것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의 삶과 역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며,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가 내게 무엇을 했나를 묻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자세를 다짐하면서 우리가 공동의회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이며, 이곳까지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더 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축제된 마음으로 오후에 이 투표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에 온 성도가 한 몸 한 뜻 이루는 그와 같은 역사를,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